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풍부를 위한 기도. 네, 오늘은 25번째 시간 풍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 치유하는 은혜, 문제 해결의 역사, 영적 체험의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풍부케 하시는,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풍요케 하시고 풍부케 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본질들, 원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는 물질의 복이라든지 풍성한 복을 얘기를 안 했지만 기도하면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풍요롭게 하신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만나고 기도하면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누구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얻은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 여러분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풍성케 하시는 은혜도 누린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은 구원하고 생명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케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은 원래 저기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왕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시, 천대, 핍박, 고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여기는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구원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주님이 풍성케 하시는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
원리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고 풍요롭게 살고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부욕해 하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케 되고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풍성한 은혜, 부욕케 하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비록 그 땅은 그랄 평원은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삭의 땅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땅에 살고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누가 지켜주시느냐, 누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풍성하게 되고 부욕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다른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유목민들은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삭만큼은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삭은 그 땅에 우물들을 여러 개 팠는데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시세 많은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원래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야, 이 우물은 내 우물이야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조명 오늘 왜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이 우물이 다툼이 생겼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퉈봤자 우리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과 잘 지내야지. 네,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어쩔 때 보면요, 그냥 머리가 그냥 피가 그냥 머리 끝까지 솟을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회 앞에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기간 때 진짜 심했어요. 여러 번 당했습니다. 저는. 막 저도 막 부글부글 끓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거라고. 또 다른 지역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또 우리 거라고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다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 르호봇은 번성케 한다, 부욕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르호봇을 붙인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 부욕케 하신 하나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절대 지역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옮기는 데마다 그냥 우물이 파지고 물이 막 쏟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거기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평화롭게 하신다, 에베네셀 예비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풍부하게 하시는 영적 원리들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풍부하게 하시는 영적 원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이 그랄 평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은 것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자신들의 살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양들을 먹일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은 것이죠. 물줄기를 찾은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찾은 거죠.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찾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몸이 아프고 돈이 부족하고 관계가 깨지고, 자녀가 어려움당하고 사업이 어려움당하고, 인생의 문제는 너무 다양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발견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종교죠.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뭐냐? 종자는요, 근원 종자예요. 교는 뭐냐? 가르칠 교. 그러니까 종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는 바로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다. 생명의 근원, 인간의 근원, 진리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아는 것은, 현상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이에요. 그렇죠? 통계예요. 자, 이번에 해보니까 통계가 이렇더라.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에서 어느 하나의 이론을 뽑아내는 것은 과학적인 것입니다. 통계를 내고 임상실험을 해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이런 것은 과학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논리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인생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근원과 뿌리를 찾으면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형리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하여 잘 지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에 문제가 생겼죠.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뱀에게 물리는 고통을 누려야 되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낙원에서 풍요를 누리다가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여러분 저 광야 척박한 땅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인생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사업이 어려워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들이 속속히 들어가 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커다란 장막이 생겼어요. 이 장막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뭐가? 휘장이 잘라지고 떨어졌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내려앉 뭐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가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어요. 다른 모든 급한 일들, 집을 져야 되고 옷을 챙겨야 되고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고, 유목민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3년 여러분 이동하면서 사는 게 유목민들 아닙니까? 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랄 평원에 가자마자 이삭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샘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원을 찾았다. 양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샘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생판 모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에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잠자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현상들은요, 돈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빚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 문제들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보이는 문제만 쫓아가다가 신앙생활이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 오직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근원 대신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풍요의 풍부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풍요케 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풍성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삭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우물을 새로운 곳에서 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참 지혜로웠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그 우물들을 메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싫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삭도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머물렀던 그랄 평원에 이삭도 같이 다시 한번 온 거죠. 새로운 우물들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왜 팠을까요? 비록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꿨지만은 그 밑에는 뭐가 흐를까요?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워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합니다. 물론 새로워져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끔 교회도 여러분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과 근본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팠던 우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팠던 신앙의 유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빛나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한국 교회에는 기도의 유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산.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이 바빠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30년, 5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랑 지금의 삶은 달라요.
제가 12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맞벌이 하십니다. 예. 예전엔 여선교회 분들이요, 교회에 막 평일날에도 막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평일날 좀 모여보자고 하면요, 오실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신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5년, 10년이 지나도 대신방 한 번도 못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를 12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저력 있다. 예.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흙이라고 하는 것에 신앙의 유산이 파묻혔어요. 예. 기도의 샘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세대들, 우리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그 세대들이 먼저 파놓았던 신앙의 유산을 우리 바쁜 현대인들의 삶이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날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만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흙으로 덮여졌어요. 예. 제가 알아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면 혹시라도 옮을까 봐.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가 봤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봤던, 우리 어머니의 세대가 봤던 이 신앙의 유산, 기도의 샘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 한국 성도의 생명이 여기 걸려져 있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죠? 예, 새로 파지 않았어요. 새로운 걸 파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파놔왔던 신앙의 유산을 다시 파내려갈 때에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어제도 여러분 설교했지만은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어머니 세대가 봤던 그 기도의 샘을 우리가 다시 파내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도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정치를 잘해서요? 여러분, 정치 개판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세계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당이나 짓고 팔을 나누고 금방 대통령 된 지 며칠 됐다고 시작 초장부터 깎아내리고 서로 반격하고. 한국이 잘된 것은, 한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 지금은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된 원동력은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조상의 세대가 기도의 샘물을 파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샘물을, 신앙의 유산을 다시 파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 뭐 있어요? 메시지가 막 신학적으로 심오합니까? 스트레파 들고 막 스트레파 집어던지면서, 어떤 목사님은 막 욕을 해대가면서,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영성이 있었어요.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말씀 듣자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마음 아파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것이 참 정답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근원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내 자신, 내 영은 나를 알아요.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은 기도의 샘물을 우리가 다시 팔 때에 여러분, 이삭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게 되었지만 이삭은 그 땅에서도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선포합시다. 이삭의 종들은, 크게 달합시다. 이삭의 종들은 셈의 근원까지 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셈의 근원까지 팠어요. 여러분, 셈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렇죠. 완전히 물줄기, 물의 원천까지 파내려갔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겪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셈의 근원이 열릴 때까지 파내려가는 기도에 열심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다가 쉽게 지치지 말고 셈의 근원이 열릴 때까지,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셈의 근원까지, 기도의 근원까지 파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이번 기도학교가 끝나고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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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시고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풍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풍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사업을 풍성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